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저녁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일어난 나사로는 식사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 매우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손님이 들어오면 정결 예식의 하나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이 정결 예식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영접하는 장면에서부터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주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려는 좀 더 중요한 예식으로 발전합니다. 손님의 손과 발에 물을 부어 씻어주는 것은 주로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물 대신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요즘으로 하면 3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당시 화폐와 은행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라 금과 향유와 같은 것이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었습니다. 처녀에게 비싼 향유는 결혼 지참금이며 첫날 밤 신랑의 머리에 발라주는 전통이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결혼 준비 품목 1호를 깨뜨려 순식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충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순식간에 허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가룟 유다만 화가 나거나 놀란 것이 아닙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거기 있던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저 물로 하면 되는 발 닦는 정결 예식을 결혼 지참금으로 모은 3만 불짜리 향수병을 깨뜨려 하다니. 에구, 마리아 시집 다 갔네. 꼭 그걸 드리고 싶으면 팔아서 예수님께 좋은 선물을 사드리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텐데 그냥 발에 부어버렸네. 기가 막히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에 다들 답답함과 황당함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를 내버려둬서 내 장사를 예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기름을 붓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귀한 손님에게, 장례식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위임식에 기름 붓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름 붓는 것이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잔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앉은 자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으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기쁨과 흥분의 잔치 자리에 마리아의 과한 영접으로 분개한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내가 곧 죽는다는 식의 발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면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셨을까요? 함께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난감한 마리아의 행동을 무마시키려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최소한 3번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유월절 어린 양, 온전한 제사와 번제를 위한 유일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죽하면 일도 안 건들고 말씀만 듣는다고 핀잔하는 언니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겠습니까? 마리아를 야단치며 언제나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도맡은 언니 마르다도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내버려 두어 나의 장사의 날을 예비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 베푼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힘을 다해 향유를 부어 여자의 영인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쿼터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3만 불이 아니라 쿼터 2개입니다. 그게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다 드린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가진 것 중 가장 큰 것을 드렸지만 다 드린 것은 아닐 테니까요. 초점은 목숨같이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속죄제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한 성도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드렸고 많이 봉사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지 않은 헌물은 흠 있는 내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 선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내 의를 내세우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흡족한 제물로 어린 양 예수를 연합하시고 제사를 폐시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는 내가 드린 헌금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주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처럼 봉사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예수의 제물 대신 죽으심처럼 온전히 받쳐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치 약한 불에서 덜 탄 나무나 고기가 연기를 심하게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록은 네 복음서 모두 나옵니다. 베다니 문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도 어느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부었으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례하여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여자가 발을 만지게 둔다고 비난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에도 어느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은 최소 2번 이상 있었던 일입니다. 향기름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위임식과 장례, 귀한 손님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하늘과 땅의 왕이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제사장이요 모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계약 맺는 대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 향기름을 붓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위임식과 장례의 의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사람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
왜 모두 여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인류를 완전한 파멸로 몰고 간 여자.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일평생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출산의 고통을 지고 살아야 하는 여자. 죄와 죽음의 저주가 들어오게 한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허를 찌르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최초의 여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불렸던 한 여자의 연약함과 감성을 이용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죽게 만든 사탄에게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손을 통해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위임식 기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자가 영광 받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기반한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은 그 손으로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이 택하신 여성들은 그 손으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죽으실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그리스도의 삼중직 위임식에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무참하게 망가뜨린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더 나은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성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다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잔치벌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커다란 식탁이 놓여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본문의 바로 다음 문단에 큰 무리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들었고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나사로의 집 주변에는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과 함께 사탄의 회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옥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보이는 목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육신의 조상 다윗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17년 동안 미츠광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다윗의 시이기도 하며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향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마저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과 같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흠없다 받으십니다. 세리 마태도 새끼고 회개를 맡은 똑똑한 가룟유다와 같이 주판화를 튕기며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가치가 없는 상심량짜리 인생이며 마리아는 제정신이 없는 충동 조절 장애이자일 뿐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흔없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야 헌금을 정성껏 하고 뼈 빠지게 봉사를 많이 해도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의의가 쌓여 교회에 쓸데없는 주의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내가 주님께 도움될 만한 무엇을 보태드리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바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받은 것을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와 연합한 참다운 헌신을 하면 헌신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헌신에 감사가 있습니다. 헌신에 평안이 있습니다. 헌신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인생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1초 뒤로도 1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순간만 사는 우리 인생은 그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향유를 깨뜨려 부으면 그만입니다. 그 향유가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작은 식품이 될 수 있고, 그 향유가 때로는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연락일 수도 있고, 그 향유가 때로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무음한 흠없고 온전한 헌신을 하시는 우리 뉴욕 서울정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